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모 면허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챕터 2. 사모가 배우고 익힐 것이 있다. 사모의 자녀 양육. 사모는 대부분 어머니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사모는 가정의 리더로서 가정과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세워나가야 한다. 그런데 목회자와 사모에게, 특히 사모에게 자녀 양육은 결코 쉽지 않다. 목회자 자녀의 남모를 상처. 남편이 젊은 부교역자 시절의 사모는 대부분 아이를 낳아 엄마가 된다. 남편은 신학을 배우며 사역하고 있으며 교회 사역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니 육아에 있어서 남편의 도움을 받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을 거의 사모 혼자 키워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회에 잘 다니는 남자와 결혼했지만 주일 예배조차 남편의 도움 없이 혼자서 갓난아이와 가방을 둘러매고 힘겹게 다니게 된다. 젊은 사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을 이해하다가도 독박 육아의 한계 상황에 몰릴 때 남편이 그렇게 밉고 원망스러울 수가 없다고 한다. 원망과 회개를 오가며 어린 자녀들을 홀로 키우는 그 시간부터 사모의 수고와 헌신은 시작되고 엄마가 된 사모는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뿐만이 아니다. 온 성도들이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지켜보고 있다. 덕분에 성도들의 많은 기도를 받으며 자라나는 축복을 누리지만 때로는 그것이 아이들과 사모에게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다 보면 엄마인 사모는 인사 잘해라 부터 예배 시간에 늦지 말아라, 단정하게 입어라,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한다 등의 잔소리로 자녀가 목회자의 자녀답게 보이기를 원하게 된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남의 눈을 의식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의 마음이 다른 어떤 상황에서보다 더 큰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0여 년간 상담을 하면서 부모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거기에 맞추어 행동하라고 요구할 때마다 자녀들의 마음이 상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번번이 놀라곤 한다. 아마도 타인에게 어떻게 보일지에 쏠린 관심 때문에 정작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녀의 마음과 상황을 돌보아야 하는 중요한 타이밍을 자주 놓치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이 목회자의 자녀에게 유독 상처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다. 목회자의 자녀들만이 느끼는 말하기 힘든 부담감도 있다. 나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목사의 자녀로서 사람들의 시선과 책임감에 눌리게 될까봐 단 한 번도 너는 목사의 자녀이니 잘해야 한다 라는 식의 말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런 식의 생각과 말을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아이들이 성인이 되자 아빠도 엄마도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지 않았지만 우리는 늘 부담을 느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아빠, 엄마는 목회자의 자녀가 아니어서 모른다면서 말이다. 그래서 목회자의 자녀들은 그 마음을 더욱 잘 돌봐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인 목회자와 사모가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에 감사하면서도 성도들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자녀들도 편안하게 성장할 것이다. 교회와 성도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기를 바라는지 그들에게 잘 전달해야 한다. 자녀 양육의 우선순위. 커다란 유리병에 큰 돌과 작은 돌, 모래까지 다 넣으려면 모래부터 넣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림 1. 우선순위. A처럼 큰 돌이 들어갈 자리가 부족한 것이다. 큰 돌이 들어갈 자리가 부족할 것이다. 반대로 B처럼 큰 돌을 먼저 넣고 작은 돌을 넣으면 큰 돌 사이에 작은 돌이 들어가고 마지막에 넣은 모래 역시 그 안에 촘촘하게 다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무엇을 먼저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할 우선순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첫째로, 어려서부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녀들의 시간표에 우선순위를 세워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행복할 수 있도록 잘 보살펴야 한다. 부모와 함께 말씀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때 언젠가는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을 배운 자녀들은 부모나 타인들과도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도 알게 된다. 둘째로, 배운 것을 눈으로 묵도할 수 있도록 부모는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부모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성도를 아끼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자라게 되고 마음에는 안정감과 정서적 만족감이 자리 잡게 된다. 셋째로, 위에서 말한 자녀 양육의 우선순위를 지켜나갈 때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부모의 모범 속에서 안정감을 얻어 자신의 때가 되었을 때 이 땅 위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잘 습득해 나가게 된다. 그것이 공부든 일이든 말이다. 물론 아이의 타고난 기질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부모의 태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자라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된다. 목회자의 자녀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자신이 해야 할 공부나 하고 싶은 일들을 잘 해 나가는 자녀로 자라간다면 고단한 목회 생활 속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사하겠는가. 부모가 자녀 양육의 우선순위를 견지한다면 자녀들은 자신의 때가 되었을 때 해야 할 공부나 하고 싶은 일을 잘 해 나가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도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지 않고 무조건 공부를 시킨 아이들과는 절대 같을 수가 없다. 나는 그것을 나의 자녀들을 통해 확인했고 부모 학교의 부모들을 통해 늘 확인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자녀들 역시 매우 행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자녀 양육의 우선순위를 지키려는 어머니의 기도와 노력이 있다면 이 세대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자녀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자녀 양육을 위해 훈련받으라. 크리스천의 자녀 교육은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 없고 같아서도 안 된다. 더 나아가 크리스천의 자녀 교육은 전략적이어야 한다. 모두 자녀 교육을 나라에 맡기고 기관에 맡기고 타인에게 맡기는 추세다. 그러나 이 세대의 다른 부모들처럼 아이들을 무조건 학원에만 보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양육의 우선순위를 지켜낼 수 없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학원에서 늦게 돌아와 얼굴 볼 새가 없는데 어떻게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교회에 기도하러 가자고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행복한 부모와의 데이트 시간을 가질 수 있겠는가. 마치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이 세대를 거슬러 가야 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자녀 양육이다. 무조건 학원에 보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무분별한 사교육을 지향하여 시간의 우선순위를 확보하자는 말이다. 자녀에 대한 영적인 1차적 책임과 열쇠는 부모에게 있다. 그러니 부모 자신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장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부모의 치유, 의사소통의 기술,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 등을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 그래야 힘든 목회의 길이지만 또한 부모로서는 쉬운 멍에를 메고 짐은 가벼워지리라 확신한다.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받은 훈련이 목회에 근본적인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내가 그랬듯이.
아무리 바쁜 목회 사역이지만 목회자에게는 목회자 가정의 한 영혼인 아내, 자녀를 향한 관심과 목양이 절실하다. 목회자 부부가 수많은 영혼을 얻느라 목회자 자녀의 영혼을 얻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인가. 내 가정을 세울 수 없는데 누구의 가정인들 세울 수 있겠는가.